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그들의 야영지를 뒤덮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침이 되니까 이슬같이 작은 것들이 맺혀 있었는데 그것이 말라서 작고 둥근 서리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 성경은 그것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모세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제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들이 먹던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거두어 가되 이 분량의 몫을 한 오멜로 정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한 오멜의 것을 이 수량을 파악해서 자신들의 장막을 위해서 챙겨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딱 하루치의 몫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한 일주일 먹을 것 다 수량 파악해서 잔뜩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소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먹을 것 하루치만 가져가고 내일 또 일어나서 가져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만 가져가면 얼마나 이게 고달프고 힘들까. 한 이틀치 3일치를 가져가야 좀 편하게 먹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이거 오랜만에 고기도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슬 같은 것도 먹게 되었는데 내일 왔더니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혹시 모르니까 더 쟁여두어야겠다. 만사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더 현명하다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쟁여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잉여의 것을 더 챙겨두고 다음 날까지 음식을 남겨둔 사람들의 진영에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벌레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이 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역겹고 상한 냄새가 진중에 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단순히 벌레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한 이 작은 명령이 무엇이 어렵다고 이것까지도 순종을 하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면 되는데 왜 이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왜 여전히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을 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정도로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것도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 하나조차 순종하지 않은 이들의 완악함에 주님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실망이 되셨겠습니까? 이들은 불순종하는구나. 나의 작은 명령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악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라고 할 때는 아주 열심히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아주 철석같이 그렇게 순종해서 언제 홍해가 몰아쳐서 자기들 덮을지도 모를 텐데 아니 그 길을 건너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오멜 정도만 챙겨서 각 숫자대로 하루치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지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과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 치는 것 어부에게 어려운 일 아니지요. 밤새도록 이미 그물을 치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그물 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쳐봤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텐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재해석하지 않고 그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 갔고, 그물을 쳐라 하니 그물을 쳐본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비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과 같은 이 결론의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했다.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선별적으로 내가 받을 만하면 순종하고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선별적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듯하고 괜찮으면 순종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상의 것을 거두고 이것을 잉여로 남겨두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이 꼬였지요. 원하던 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벌레가 들끓는 일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작은 말씀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일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이처럼 작은 것이라고 내가 판단하여서 어기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내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내가 볼 때 흔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내 삶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겠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 앞에 나아가 부르셨나이까 이야기를 해도 엘리는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에게 그 입에 말을 줍니다. 이르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비밀할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일을 알고 싶다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교만하게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을 내 주관적으로 재해석하지 말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순전한 주의 말씀 앞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